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오늘은 바로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을 일컬어서 옛날부터 불러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부활절 이 둘째 주일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라틴어입니다. 꽈지모도 제네티 임판테스. 이게 뭔 뜻인가? 이것은 바로 아기처럼, 갓난 아기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큰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작은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담아가지고 오늘 옛날부터 아기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 이런 이름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예배는 드리겠지만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안답니까? 내 실력이, 내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집에 혼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안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뭘 해야 하는가?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명 거리는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봉사해라, 찬양대 해라, 교사해라, 전도해라,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사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사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내가 모자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입으로만 사랑거리는지, 내 호주머니가 얼마나 안 열리는지 함께 살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요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에도 없는데 밥 사주지 마시고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답니다. 그 쉼 한번 받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아야 할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내일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진 힘 쓰고 용 쓰고 악 쓰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 살아봤지 않습니까? 악을 쓰고 용을 쓰고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기뻤습니까? 좋았습니까? 안 기쁘더라. 불안하더라.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구석이 있어서 찬양하고 살더라. 여러분의 믿을 구석은 뭡니까? 자식입니까? 모아놓은 재산입니까? 아직도 속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웃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주시는 참 쉼을 받고 사십시오. 그 쉼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뭘 훈련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으니 나도 배워야지. 사랑을 배워야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냐? 주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데 수명이 남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수명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요 사명 따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사랑하며 살아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돈 벌어 오라고 직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일터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야지 하고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직장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력을 안다. 교회 안에서는 100점짜리 같이 직장에 나가봐. 넌 멀었어. 살아있는 이유가 그 이유야. 너가 충분하면 될 것 같지. 왜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할렐루야 은혜 받고 살아있습니까? 그날 밤에 데려갔었으면 죄도 안 지고 살 텐데. 할렐루야 할 때 들어가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신 것은 살아보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직장은 내 삶의 선교지다. 내 삶의 선교지라는 걸 선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분히 힘을 받아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만 고생 다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답니까? 징글징글했다 하시면서 두 번 다시 오나 보자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곧장 가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답니다.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고 19절과 20절 함께 읽으실 때에 우리 찬양팀 마이크 뮤트해 주시고 함께 19절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 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답니까? 춤추고 있었답니까? 기뻐하고 있었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고 있었답니까? 성경을 봤더니 두려워하며 있었답니다. 두려워하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직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주님 부활하신 걸 모르니 주님 죽은 줄로만 알고 있으니 큰일 난 겁니다. 우리 주님 잡아간 사람들이 오늘 밤 날 잡아가면 어쩌나? 우리 주님 잡아간 사람들이 오늘 밤 나를 끌고 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때리고 죽이면 어떠나? 그 마음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문 걸어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문 걸어 잠궈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걸 경험했으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경험했으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을 보여주셨답니다. 못자국 봐라. 창자국 봐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못자국, 창자국이. 그건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흔적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쨌답니까? 기뻐했답니다. 누굴 만나서 기쁜 겁니까? 주님 만난 겁니다. 죽은 줄로 알았는 주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소망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고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거든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등 떠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등 떠밀려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랑해서라는 겁니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3년만 고생하고 와.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진시켜 줄게. 조건 고르고 왔습니까?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해서 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보낸다? 사랑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랍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과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뭐길래 그걸 받으라는 말하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주님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실력을 알아가지고 수준을 알아가지고 절망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80점은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20점도 안 되네. 그 절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대동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열심히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돈 많이 벌면 그 돈 때문에 잠 못 자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 그 건강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알고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만 살지 마십시다. 말씀을 살아내는 그 걸음을 한번 떼보자는 겁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가 건강을 찾게 되는 역사,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3절 함께 23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말고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니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한 거 아니냐.
주님 부활하셨다.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라는 겁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가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심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비록 여전히 고단할 것이고 여전히 힘들 것이고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를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 종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점은 비명 지르는 자리,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난이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종점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 살아보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나 있는 곳에, 주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대로 오늘 밤에 주님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잠을 자는 인생, 내일이 오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인생들,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울지 말라고,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말라고, 엉뚱한 이름 부르고 울지 말라고, 울고 싶을 때 교회 와서 울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어라고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우개가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가위가 있으면 다 오려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국.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자국, 치워버리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오려버리고 싶은 그 과거, 정말로 눈물 나고 겁이 나고 없었으면 하는 그 과거, 못자국 같은 거, 창자국 같은 거, 그걸 보고서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직장과 일터에 나가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쓰다가 버릴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고 버리려고 창조하신 인생 없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훈련하십시다. 이 한 주간,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4월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눈물 날 때마다 그래도 나는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훈련하고 살다 오십시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을 건데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이라 매일매일 울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음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음이 영광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조차 알지 못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조차 듣지 못하여 문 걸어 잠그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삶으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